저와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솔직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했냐?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죠? 쉽게 하면 이제 왕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갈 것이다.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다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논문을 쳐서 부술 것이다. 쇠빗장을 꺾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저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전도도 되죠. 내가 모르는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렇죠? 너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 같더니 나나 믿어라 임마. 너네가 뭘 할 일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착각했거든요. 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믿는 게 네가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착각과 오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착각입니다. 내 생각과 착각과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많은 실패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 강단에 나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내가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믿다니까요. 목사님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난 줄 아냐? 네가 안 믿고 있대요. 왜 사람들이 너에게 안 찾아오는 줄 아냐? 네 자신이 그걸 안 믿고 있대요. 그렇죠? 저분은 유목사님이고 저분은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거기서 많은 착각과 오류와 실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걸 박살내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냐? 저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막 메시지를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바뀔 줄 알았거든요. 제 착각이었어요. 막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겠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성경에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와 완전 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셨는데 얼마나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과 다른 마음과 다른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왜?
오늘 이런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 참 쉬운 말이지만 제일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제가 그 뭐죠? 그 신일중학교에서 여기 상담을 한다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어떤 그 아이가 이제 여학생이 오는 거예요. 여학생이 와갖고 뭐 상담을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음악 선생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음악 선생님이 이상하고 막 자기를 무시하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 같이 욕해줬죠. 그래서 와, 이상한 선생님 많다면서 동감해주고 같이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신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더니 잘 기억도 안 나요. 뭐 워낙 많은 애들을 상담을 하니까 한 달 뒤인가 또 왔어요, 얘가. 그때 그 애가 왔더라고요. 얘또 온 것 같더니 그랬더니 지금은 뭐냐 이제 왔더니 이제 독서실 총무 선생님 욕을 또 하는 거예요, 와갖고. 독서실 총무 선생님 막 이상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이상한 분이네. 그래갖고 막 저도 같이 욕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한 사람이 많다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걔가 또 왔어요. 또 와갖고 막 또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얘 진짜 문제는 뭐지? 처음에 몰랐어요. 얘기할 때 막 그래 이 선생님 이상하다고 같이 욕하고 그랬는데 한 세 번쯤 오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얘 진짜 문제가 뭐냐 이게 딱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물어볼 테니까 좀 솔직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너 혼자 있으면 업다운이 계속되지 않냐 혹시? 어.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냐면 얘가 가만히 진지하게 듣더니 뭐냐 자기가 마음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진짜 문제는 그 선생님도 아니고 총무 선생님도 아니고 음악 선생님도 아니다. 네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거다 지금.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핑계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가 안 되면요. 뭐 교회가 좀 힘들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때문이다 그럼요. 굉장히 저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아멘? 굉장히 그렇잖아. 구역장이 그래서 막 굉장히 그럼 나는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죄송한데 되게 탓을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막 저렇고 저렇고. 근데 솔직히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 문제를 잘못 봤어요.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거 우리가.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힘든 게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 네 자체가 힘든 것 같다. 네가 힘드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네가 더 힘든 거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요, 여러분, 뭐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뭐 복음적인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뭐 운동하고 좀 뭐 이것저것 하면서 좀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도 한 번씩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사람 중에 그 중국 그걸 많이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좀 뭔가 해갖고 근데 오늘 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중국에 이렇게 약간 난리가 났대요. 예, 중국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축구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뭐냐 지금 제가 뭐 사람 이름이라는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전 사람인지 이전 사람이었던가 하여튼 근데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중국 이제 그 경찰 같은 데서 이렇게 불러갖고 이 사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쉽게 하면 뭐냐면 이 사람이 중국 국가 대표 감독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막 지방에서 하면서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수천억을 해먹은 거예요. 수천억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요. 처음부터 국가대표팀 감독이 아니잖아요. 어디 지방에 이렇게 대표팀 감독을 하는데 선수들도 약하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실력이 갑자기 느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확 잘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폰하는 기업하고 얘기를 하고 뭐냐 돈을 주고 상대방 팀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지방이 아주 못하는 팀인데 얼마냐 전국에서 우승을 일으켰어. 두 번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국가적인 영웅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경기를 한두 번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경기를 어떻게 했냐 상대방 감독과 중요한 베스트 선수들을 딱 불러서 돈을 수천만 원 수억씩 준 거예요. 지는 조건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국가 대표 감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중국 전체 축구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모든 경기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 축구가 왜 못하는지 그 이유더라고 그게.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일을 뭐 잠깐 듣다 보니까 지방의 어떤 그 자기 중국 축구 국가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죠? 선수들을 뽑잖아요. 예? 선수를 뽑잖아요. 그럼 어떻게 뽑냐?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뛰는데 막 이렇게 골 잘 넣는 선수나 뭐 수비대 이런 사람 뽑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지방에 가서 뭐냐? 국가대 그 감독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예를 들자면 한 100억만 줘라. 그럼 내가 너네 선수들 몇 명 뽑아줄게. 그래갖고 어떤 지방의 축구팀을 가서는 어떻게 했냐? 120억을 주고 국가대표 4명을 제일 못하는 선수 4명을 뽑아서 국가대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외국하고 경기를 할 때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외국에 뭐 유럽이나 뭐 한국 간데 우리한테 뭐 돈 10억, 20억 줄게 저줄로 한다고 우리가 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뭘 느꼈냐? 여러분, 거짓말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솔직히 막
중국 축구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깨끗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뭐냐? 여러분 인생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뭐 거짓말했구나, 돈을 주고 속였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란 존재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사단이란 존재 자체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흑암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알면서 오늘 기도 제목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뭐가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일어나야 돼요.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요? 뭐죠? 거짓말을 살기 때문이에요. 참 이렇게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죠.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뭐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대학생으로 있어갖고 이제 합숙훈련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어쨌든 이제 뭐 다락방 현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다섯 기초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내 인생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조금 하나의 감사 부분이죠. 좀 체험하기 자고. 제가 이제 합숙훈련을 갔다 와서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 복음이 좋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거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도 들었고 저도 들었던 말인데 처음 듣는 말 중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현장. 처음에 뭐 우리끼리 농담으로 현장 할 때 뭐 노가다가 우리 현장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현장 뭐 교회에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교회에서 뭐 현장 가자 이런 얘기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뭐 수련회 가자, 뭐 기도원 가자 이런 건 있지만 현장 가자, 구역 예배 가자 이건 들어봤는데 현장이 뭐예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하여튼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합숙훈련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좀 뭐랄까 조용히 좀 기도하면서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냐?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요한 게 이 시작점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뭐 교회 뭐 상황이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우리 일상교회는 사실 그거에 비하면 훨씬 좋은 편이죠. 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처음 막 다락방 시작할 때 완전 황무지였으니까요.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사역을 이렇게 뭐 사역이랄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 눈에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책장가 그 제 기억에는 합숙훈련 앞에 책자였던 것 같아요. 합숙훈련 앞에 이렇게 옛날 거에 지금 거에나 요새 거에는 없고 아주 옛날 거에 보면 있는데 거기 뭐냐 다락방이 뭐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 다락방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이렇게 써 있더라. 다락방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대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제 기억에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이거를요 굉장히 많이 묵상해 봤어요. 저의 시작의 포인트는 이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았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왜? 한 번도 이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제게 있는 몇 가지 현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뭐 너무 어려우니까 교육자도 없고요. 아버님이 다 하시고 뭐 성도 몇 명 이제 뭐 한 10명, 20명 앉아 있는 뭐 교회도 힘도 없어요. 이제 그런 교회인데 어쨌든 뭐 중고등부도 하고 뭐 저보고 사역하라 그래갖고 하여튼 현장도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의 목적과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딘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이든 안 보이든 뭐가 있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다만 문제 뭐냐? 내가 안 보일 뿐이에요, 그냥. 그때 저한테 하나 와닿았던 게 뭐냐? 저희 중고등부였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몇 명이었냐? 그때 제 기억에는 중고등부가 2명이었어요. 2명. 근데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아빠 따라 억지로 왔다가 끝나면 바로 도망가요. 그리고 잘 오지도 않아.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뭐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 딱 한 명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딱 한 명.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 집이 어디였냐? 저는 이제 원래 그때는 이제 913 쪽에 저희 교회 아버지 교회가 있었고 그 친구 이제 연신내 구파발 아시죠? 지금 이제 거기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머니가 지금 이제 임마누엘 강원교회 거기 이제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권사님이었나 그랬고 그래갖고 뭐 식당을 밑에서 식당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집을 이렇게 사셨는데 어쨌든 이제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예배로 오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친구를 붙잡고 이제 뭐랬냐? 이 친구 가정에 가서 토요일 날 뭘 시작했냐면 이제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냐? 뭐 어떻게 하라 순서를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교재를 뭘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뭐 현장 가서 복음 편지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어떻던가요? 저는 실제로 그냥 와 너무 길고요. 그 하면서도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다 알아듣지? 그런 생각 전 많이 했거든요. 이걸 다 읽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잘 모르겠더라고 그것도요. 이거 아니면 끊어서 해야 되나? 진짜 막막히 하고 왔어요. 그냥 다락방을 한다는 생각만 하고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교제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갖고 막 이 친구를 데리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집이 아주 심각한 그 신비주의 집안이에요. 아주 심각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맨날 가면 권사님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맨날 가면 뭐냐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뭐 밥 먹고 이러잖아요. 뭐 식당에 가 밥도 주시고 하는데 뭐냐 밥 먹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어제 꿈에 뭘 봤다. 기도하는데 막 손이 흔들렸다. 그런 얘기를 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맨날 봤다 응답 받았다 막 그 얘기를 늘 하시는데 이상한 거 맨날 죽겠대요 힘들다고. 참 이상하다 저는. 맨날 응답 받았다는데 맨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응답이 저렇게 힘든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가는데 이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제 신비주의가 심각한 사람은 제가 사역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갔는데 일단 느낀 게 뭐냐, 전혀 메시지를 못 들어요.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물론 뭐 제가 제대로 했겠습니까? 또 막 혼자 막 불받아갖고 혼자 하니까 막 길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더 힘들었겠죠. 근데 뭐 얘는요 어느 정도냐 1대1로 하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1대1로 하는데 자니까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제가. 뭐 진짜 그런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갖고 뭐 하는데 뭐 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거 말씀 붙잡고 가긴 갔는데 현장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장이든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도 이제 뭐냐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뭐 물론 전도하러 가면 갈 데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사람도 없고 어쨌든 그래갖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랬던 게 뭐냐면 이제 계속 그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참 더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다락방 이제 안 해야지 하고 오면은 이제 월화 집회나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제 뭐 지속이 생명이다.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끝까지 해야 된다는데 또 다음 주에 안 간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또 갔다가 이제 또 낙심하고 왔다가 또 지속하라 그랬다. 뭐 계속 왔다 갔다 저 혼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좀 그러고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 어느 날 이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어느 날 누굴 한 명 딱 데려왔어요. 맨날 졸던 애가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기적이죠 그것도.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그 뭐 지금 못 만난 지 어때요? 감리교 신학교까지 나중에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여튼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조금하고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어쨌든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하니까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맨날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몰랐는데 이 친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듣게 되는데 뭐냐, 이 가정이 쉽게 하면 정신병이 막 있는 집인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어떻게 얘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항상 이런 거. 우리 집은 왜 그렇지? 우리 집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교회는 잘 다니고 있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메시지가 얘한테 딱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렇죠. 이거였구나. 그리고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뭔가 이게 이 친구가 이렇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랑 이제 맨날 자는 애랑 둘이 사람들을 데우기 시작한 어느 날부터.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몇 달 한 거예요. 다락방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뭐 다락방을 하는데 막 애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막 뭐 4명, 5명 모일 때 어쩔 때는 좀 많이 모으면 10몇 명, 20명 막 이렇게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계속.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막 어떤 막 좀 불치병으로 시달린 애가 좀 힘을 얻고 치유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치유됐다 뭐 완전히 고쳤다기보다니까 이렇게 질병에서 좀 해방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저는 그때 좀 뭐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 계속 오는 애가 그러더라고요. 뭐 선생님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한 주간 지내면서 뭐가 궁금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딱 와서
선생님이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는 것이 개개미가. 걔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교제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 친구를 어떻게 압니까? 잘 알지도 못. 그러면서 뭔가 뭐예요? 이 현장이 답을 얻는 현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해답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 문제 답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이상하게 뭔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봤으니까. 이게 막 일어나고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좀 제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더라고 막 사람 막 모이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막 얘네들이 막 그 막 서울에 다 사는 애들이었는데 어느 날 막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잘 기억이 나는데 애들이 한 7, 8명, 한 10명 정도 막 이렇게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요. 중고등부 한 명 앉아 있고 뭐 거의 뭐 예배도 안 되고 있는데 애들이 막 열대 명 모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렇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어른들이 막 더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현장에서 말씀동 하나만 일어나도 교회를 살릴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간표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다음 훈련의 시간표. 그때 그 메시지가 또 뭐가 들리냐? 훈련은 응답이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훈련은 응답이다. 그 얘기를 또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가 계속 들린다는 거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훈련은 응답이다 그래도 그래서 뭔가 싶었어요. 그렇지 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고 감사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 시간표가 필요하잖아요. 이해되세요? 다음 시간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쯤에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는 뭐죠? 2차 합숙 훈련 혹시 뭐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팀 합숙 훈련이란 걸 제가 갔다 오게 됐어요. 팀 합숙 훈련이란 걸 이제 부산에서 그것도 이제 받고 왔거든요. 뭐 솔직히 뭐 큰 걸 보거나 은혜를 받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뭐 은혜 받고 그냥 그런 거 없구나.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4박 5일 훈련을 딱 받고 왔는데 제 마음에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가 딱 저한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4박 5일 동안 뭐 얼마나 많이 이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다 은혜 받기도 하지만 다 잊어버리는데 뭔가 하나는 제 가슴에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제자를 따로 세웠다는 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뭐냐?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시작했냐? 제가요 이제 어쨌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 응답이니까 사명자 다락방을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따로 세웠어 어쨌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제 기억에 여기 7시에 했나 6시에 했나? 하여튼 뭐 토요일 날 저녁에 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먼저 부른 거예요, 애들을. 근데 누굴 불렀냐? 처음 온 애들 말고 메시지를 계속 듣는 좀 함께한 애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나름대로 뭐 제가 눈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제자 같은 좀 그런 친구들 어쨌든 몇 명을 따로 불렀어요, 제가. 이거를 한 거죠. 그래갖고 뭘 했냐? 다른 걸 한 게 아니고요. 같이 전도 현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만 데리고 예를 들면 뭐 좋더라 어디 가냐? 갈 데 많아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더라고. 어디 갑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면 되죠. 어떻게 했냐? 그냥 전도하러 간 거예요. 한 네다섯 명 가서 그냥 1시간 동안 전도해라. 뭐 복음대 영접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죠? 갔다 오면서 저도 몰랐어요.
그게 전도 포럼인 줄 몰랐어요. 모르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갔다 오다 보니까 뭐죠, 뭐 영접 안 해가, 쟤는 뭐 예수님 영접 안 했다, 쟤는 막 거부하더라, 맞죠? 뭐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굉장한 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포럼을.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뭔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봤던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뭐였는지 압니까, 그때? 제가 그때 신기한 걸 봤어요. 딱 뭘 봤냐? 드디어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요, 얘네들이 저한테 쉽게 한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뭘 느끼는 신기해. 저한테 다 그러고 얘네들이 다 똑같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 선생님, 저 학교에서 다락방 열렸어요라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건 뭐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따로 세운 제자들한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죠. 그렇죠? 저도 신기했어요. 뭘 했냐? 따로 세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전도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말씀과 훈련의 응답을 잘 적용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뭐 하냐? 그냥 저도 그러잖아요. 그냥 듣고만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다 끝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중요한 훈련을 받을 때는 그 자체가 시간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전도의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군요. 왜? 그리고요, 여러분과 저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전도의 눈이 안 열리면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 갈급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불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전도의 눈이 안 열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되세요? 제자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려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를 하는데 저 신기한 게 뭐냐, 얘네들이 학교에 다락방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선생님, 그때는 뭐 제가 뭐 전도사도 아니었거든요. 뭐 친구가 예수를 영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도 신기했어요. 제가 이걸 알고 있겠습니까? 예? 자, 이건 모르지 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냐? 그렇게 그냥 말씀 따라 해본 거예요. 저도.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막 커갖고 막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다락방 이렇게 해라, 미션을 이렇게 보여준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 그냥 훈련 받고 그냥 해본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냥. 그러면서 이런 시간표 속에서 이제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뭐죠? 제자가 따로 모여서 3포럼을 하기 시작하는 이 자체가 뭐죠, 여러분? 이걸 보면 뭐라죠? 미션 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솔직히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뭐냐, 10년을 예배를 다녀도 뭐 옆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뭐 아이고 누구십니까? 그 이상이 진전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저는 감사하게 뭐냐, 이걸 좀 봤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야, 저 뭐냐, 물론 뭐 저보다 응답 많이 받고 전도운동 많이 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쟤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뭐냐, 어쨌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걸 좀 봤어요. 아,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여러분, 이게 용어가 아니거든요. 용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막 이런 게 뭐 이렇게 조금씩 뭐가 이러면서 막 이제 그때 마침 여러분 뭡니까, 이제 막 미션홈 자격증도 따고 막 그랬거든요.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막 이렇게 막 한 1년, 2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막 사역도 일어나고 막 문도 열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막 학교에서 막 저를 부르는 데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그래갖고 뭐 어디 또 모네 학교를 갔어. 근데 그 학교는 할 데가 없는 거야 도대체. 장소가 없고 어디서 했냐? 그 학교 앞에 큰 성당이 있더라. 성당에서 했거든요. 성당에서 막 다락방 하고 있으니까 막 지나가다 수녀가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저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만남들이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참 신기한 게 뭐냐? 뭐가 또 와요 이제? 다음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눈이 자꾸 열려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늘 정체돼 있어요. 여러분 스톱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무것도 성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딱 나왔던 게 뭐냐면 참 신기했어요. 그때 하여튼 그 사회가 뭐가 맞더라고요. 그때 나온 게 뭐냐?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전문교회라는 걸 놓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전문교회.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맞죠? 전문교회. 그래서 전문교회는 또 뭐냐? 그 지난번에 제가 학교에서 일어난 응답도 있지만 또 다른 현장이었죠. 어쨌든 그래갖고 전문교회라고 이제 다락방에서 여러분 다락방 뭐라고요? 응답의 현장이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맞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락방 끝날 때 삼형제 다락방 끝날 때마다 전문교회를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사람 하나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쯤이었나 했던 그때는 모르겠는데 누가 왔냐?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그 권사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보니까 뭐 이렇게 막 학생들 모여서 은혜 받고 신기하신가 봐 이분이 어쨌든. 그래갖고 뭐 매주 오시는 거예요. 뭐 전 좀 막 창피하더라고요 약간. 그래갖고 어쨌든 하고 있는데 하루 딱 그런 거 제가 지금도 신기한 게 제가 뭐 어린데도 황 선생 그러거든요 항상. 막 나이가 벌써 한 3, 40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한테 전문교회가 뭐냐요? 그래서 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뭐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뭐 좀 사역을 좀 본격적으로 하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참 그날 신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럼 우리 어디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리고 같이 가본 게 어디냐? 지금 우리가 누구 결에 와 있잖아요. 결에도 예일 학교 다니잖아요. 그분하고 어딘지 모르고 갔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뭐냐? 그때 여기 왔던 멤버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예일여고 학생들이었거든요. 다른 데서도 왔는데 예일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딱 갔는데 뭐냐면요. 목사님이 본인 사역하는 교회라고 저를 데려갔는데 제가 왜 놀랬냐? 딱 갔는데 보니까 뭐냐? 와. 예일여고 정문 횡단보도 바로 건너편 건물이에요. 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있을까? 전 신기했어요. 왜? 아니 이걸 우리가 뭐 구한다 그래도 빈 교회가 없으면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야, 저는요. 야, 응답이 뭔지를 막 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분명하게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야,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지금 제일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어요?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와, 전 진짜 신기했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요, 이걸 보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 이제. 야, 그래갖고요, 이제 애들한테 물었어요. 언제 좋겠냐. 그래갖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기억에는 뭐냐, 수요일 저녁인가 애들이 굶고 모이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와서 개설 예배해 주셨는데 처음에 제 기억에 한 40명이 모이더라고. 애들이 막 학생들이요, 막 이제 얘네들이 막 데려온 거, 막 친구들 데려오고. 그때 막 제일 유행했던 게 뭐냐? 너 여자의 우선이 뭔 줄 아니? 애들이요, 막 그거에 충격받은 애가 계속 얘기해. 너 여자의 우선이 뭔 줄 아니?
교회 다니는 애들 하도 모르거든요. 창세기 3장 10절 설명해주고 막 학교가 막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요 막 처음에 모였는데 한 40명이 모이는 거예요. 와 처음에 약간 메시지하는데 약간 떨리더라고요. 약간 너무 제가 뭐 이렇게 그런 데서 메시지를 한 번도 안 해보다 갑자기 막 제가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저도 그냥 대학 다니고 뭐 막 하여튼 그때쯤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뭘 하는 뭐 제가 뭐 목사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여튼 막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론 계속 이렇게 모여진 건 아닌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또 사역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게 뭐냐 그때 만났던 이 목사님이 지금 또 일본 오사카에 선교사로 와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사카 가면 항상 꼭 들려요. 인사드리고. 뭐 좀 어렵게 지내시긴 하지만 항상 가면 인사드리고 반가워하시고. 왜?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그때 만났던 그분이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로 서 계세요. 이때 만났던 그 권사님이 제 임마누엘 강원교회 장로님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게 뭐죠, 여러분? 이제 지교회를 세우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이제 수요 금요배를 저보고 가서 거기서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역에서 모이는 지교회죠. 이거를 제 기억에 한 4년 정도 했어요. 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 뭘 봤냐? 5개처가 뭐라는 걸 좀 봤거든요. 제가 뭘 느끼죠?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전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아니라 뭐냐? 죽어 있는 교회가 돼요. 그렇죠? 그게 상강 아닙니까? 박애주의, 사람 사랑하는 운동이다. 그렇죠?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이게 죽으면 교회도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죠? 예레미야. 그렇죠? 본론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예레미야.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기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눈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여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데 서면 안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거든요.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고레스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그래서 뭐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학교 때 한문을 배워요. 한문을 배우는데 이제 한자 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학문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는 배하고 같다. 그 말이 뭐냐? 앞으로 가지 않으면 이미 뒤로 가고 있는 거다. 그때 내용이 그거였어요. 공부를 한다는 거는 배랑 똑같다. 가만히 있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냐? 이미 뒤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내용이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5가지 기초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15가지의 중요한 전도 운동에 뭐가 있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신학원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질까요? 뭔가 중요한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어떤 중요한 시작점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냐, 막 급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목회자니까 양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막 요새는 안 그런데 처음에 막 급할 때 아니면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막 새벽 예배 갈 때 이럴 때 막 이럴 때 너무 졸려다 뭐 저도 모를 때 어떨 때가 있냐 이럴 때가 있어요. 단추 잘못 맬 때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단추 잘못 매면 뭐냐? 결국 다 풀고 다시 매야 돼요. 왜?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모든 여러분의 집은 사람을 살리는 미션 홈이 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만남은 뭡니까? 복음의 팀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죄송합니다. 만나면 딴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만나면 무너지게 하는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요. 틀린 얘기든 맞는 얘기든 저는 힘들더라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만나기가 싫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 듣고 응답받은 얘기하면 안 그러거든요, 사람이. 근데 아무리 맞는 얘기 막 해도 뭐냐, 다 결국은 다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뭐 하니까 틀린 거, 이상한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돼요? 사람에게 이런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득해서 바뀌는 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죠? 이 사람의 직장이 다른 의미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뭐 청년들이나 이렇게 현장 가서 이렇게 좀 포럼에 보면 제일 느끼는 게 뭐냐? 제일 가슴 아픈 게 한두 명 빼놓고는 청년들 만나보면 뭘 느끼냐? 전혀 얘기 없어요. 제가 가면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뭐냐? 그냥 직장이에요. 그냥 돈 버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임마누엘 일상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직장에서 10년, 15년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직장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못 찾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죠? 이때 여러분의 있는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혹시 안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혹시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 어딘가 뭔가를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게 들리더라고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들으면 항상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봤어요. 나는 저렇게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내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인정하지 않고 뭐죠?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죠. 중직자는 뭐냐? 이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때문에 그래. 그렇죠. 거꾸로 저는 이럴 수 있죠. 아, 중직자들 때문에 그래.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죠. 저는 그때 그런 걸 느끼셔야 했어요. 아,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나는 듣고 있는데 안 듣고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느낀 게 뭐냐. 아, 나는 메시지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 안 듣고 있어. 내가 발견되더라고요. 이 복음이 내게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누구한테 설명해 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성취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죠? 그러면 이게 깨달아짐이 있다 뭐죠? 살리는 힘이 나한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힘을 계속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알게 됐어요. 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렇죠? 이게 돼야 땅끝까지 증인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많이 이걸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내가 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 기도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777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어느 날 이 생각을 못하고 이거 메시지 쓰면서 이걸 뭐 해볼까 임하셔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기도를 듣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임해야 돼요. 뭐가요? 오직 성령이. 이것저것 잡다하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임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요? 증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결론에 이렇게 얘기했죠.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임마누엘 일산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 지역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 일하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하고 너무 안 맞는 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 저는 요새 처절하게 느껴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뭘 느끼냐? 안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좀 처절하게 느껴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전 옛날에 영접했는데 뭔 운명? 근데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옛날에는 잘 몰라요. 뭐 예수 영접하고 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아멘 끝.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저와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뭘 느끼냐? 그대로야. 하나도 안 바뀌어. 저를 포함해서요. 운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제 우리 인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캠프 축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가 다락방을 많이 합시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락방 뭐 용어를 쓰지 말자. 그래 좋습니다. 전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한 명도 못 살린다. 그럼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사는데 10년 이상 사는데 복음도 한 명도 못 하고 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보고 해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발견했잖아요.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제가 처절하게 요새 느껴요. 뭐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까? 네? 아직은 할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미 오래전에 느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언제 해방됩니까? 그랬더니 뭐냐? 그것이 너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해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게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 다 끄세요. 이제 그거 여러분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기도 말고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루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 중에 가장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이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 너무 처절해요. 이게. 왜? 하나님 운명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싫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뭘 더 나한테 잘해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운명이야. 그래서 유일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운명이 뒤바뀌면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꿀 필요 없어요. 내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저는 속이는 자한테 저도 속았어요. 탓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았어요. 철저한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죠? 계속 이 속에서 뭐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알게 뭐죠? 불신앙, 사람의 소리, 인간의 생각 계속해요. 왜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죠. 나도 모르게 나와. 왜? 오토매틱이야.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그냥 철철철 나와.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탓해요. 나도 모르게 돈 이야기해요. 돈. 그렇죠? 나도 모르게 계속 사실은 뭐냐 이거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바꿀 수 있다면 이게 뭐죠? 그걸 보고 빛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알잖아요. 이상하게 살잖아요. 저는 알게 됐어요. 아무리 맞는 소리에도 못 살려요. 빛이 비쳐야 살아요. 여러분이 훌륭한 말을 한다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빛이 비쳐야 돼요. 그렇죠? 참 이 말씀 와닿더라고. 기억해라. 1%가 응답받는 말씀을 이야기하면 99%를 살리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한 명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시작해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안 다닐 수는 없고 맞죠. 죄송합니다. 뭐 다른 교회 가기도 그렇고 뭐 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뭐 멀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다닌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근데 저는 착각을 했어요. 제가 왜? 나는 안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문제가 뭐냐?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제가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거짓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어떻게 깹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진리다. 거짓말을 깨는 방법은 뭐냐?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거짓말을 꺾는 그 진리다.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착하게 살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에 꽉 차 있잖아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거짓말을 붙잡고 거짓말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은 뭐냐? 운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99% 속에 나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거짓말 듣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을 죽여요.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붙잡으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이적이 일어나다 힘든 일이 일어났거든요.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네도 갈 거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멋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1%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